오늘은 2024년 전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을 자고 나면 내일은 7월 1일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두가 정말로 어렵다 말하는 이때 정말로 전반기를 잘 살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렇게 수고하신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예. 대단하다 대단해. 예. 정말로 옆에 계신 분들 정말로 대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어렵다는 이때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때에 믿음으로, 그것도 우리는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느라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나고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나도 열심히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후반기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2024년 전반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만 분명한 건 내가 해야 할 몫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 빛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감격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몫을 감당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간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사명의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쟁취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반기 우리 모두 진짜 수고하셨지만 후반기에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왜 또 달려가야 합니까? 때로는 잠시 멈춰 쉬고 싶기도 하고 잠깐 다른 길도 갔다 오고 싶은데 왜 자꾸만 달려가라고만 다그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유 부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유 부릴 만큼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 만화 한 컷을 보았는데 이러한 그림입니다. 좀 그림이 흐릿하지만 이 그림을 설명하자면 우리 주인공이 막 뛰어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데 뒤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그 레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그 걸음을 뜀을 멈춰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생각이 드시죠? 바로 뒤로 돌아가 사단에게 먹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 마귀는 우리를 틈만 나면 잡아 삼키려고 쫓아다니니 우리는 반드시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이나 경주 등에 비유하여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경주는 모두가 한눈을 팔면 위험하거나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쉬엄쉬엄 할 수가 없고 목숨 걸고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때론 신앙생활이 우리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달콤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가도 괜찮아, 좀 쉬엄쉬엄 해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힐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많은 말들을 하며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에게 줄 것 같고 멋지게 보여지고 이렇게 해야 뭔가 세련되게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표대에서 시선을 놓치면 우리가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 표대에서 시선을 놓치면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온갖 유혹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표대에서 시선을 놓친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선악과의 탐스러움에 마음을 빼앗겨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갔던 롯이 그 시선을 빼앗기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잠깐 쉬려고 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잠깐 쉬다가 결국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보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일까?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표대가 있는 그곳에 가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이 있는 그곳을 가야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도 또 달려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곳에 부르심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쉬지 않고 또 후반기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찾는 이도 적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좁은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쉬엄쉬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 질주해 가는 것이죠. 따라서 때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턱까지 차올라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 역시 중간중간 쉴 때 느끼는 것이 진짜 쉼이 아니라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축하와 축복 속에서 쉬는 쉼이 진정한 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잘 알고 있듯이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야 간증이 남게 되는 것처럼 그 간증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쉼의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길이 평탄한 길이라면 그냥 쉼 없이 그냥 쭉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이 모든 길 안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유혹들이 있어서 수도 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길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길 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 가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표대에 도착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인생의 험악한 길을 가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후반기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후반기도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후반기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힘을 더해줄 빛나 공동체와 함께라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옆에 계신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장 귀한 선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너무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기에 내가 후반기를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목장이고 또 가정입니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먹이를 찾아 수만 킬로, 수천만 킬로를 이동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동의 대형을 이루고 갑니다. 철새들이 이동할 때 아마 하늘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대형을 이루어서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여 적은 힘을 들여 최대한 먼 거리를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 가장 앞서서 비행하던 새가 지치게 되면 이 새가 뒤로 빠지게 되고 뒤에서 좀 힘을 비축하고 있던 새가 앞으로 와서 그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만나게 되는 바람의 저항들을 막아줄 때 좀 더 쉽게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빛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게 귀한 목장 식구들을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좋은 것들이 보일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빛나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을 향하여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표대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표대에서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후반기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빛나 공동체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024년 표어를 다시 한번 외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후반기를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하면 바라보자, 함께 달려가자 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쉽죠? 8글자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 바라보자. 함께 달려가자.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